지난 7일 미국 LA 캘리포니아 주에 대형 산불,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 알고 계신 줄로 아는데, 이 화재로 인하여서 최소 28명이 사망을 하였고 건물이 약 1만 6천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와, 제가 대신 놀라겠습니다. 1만 6천여 채. 그리고 그저께 이 LA에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산불은 불과 하루 만에 여의도의 10배 가량의 지면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도 수백 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어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어제 기준으로 14%밖에 진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화재는요 위험하죠.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데, 제가 이 화재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과거 성경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어쩌면 이보다도 훨씬 더 큰 대형 화재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63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서 로마의 14개의 행정구역 중에 무려 10개의 행정구역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하나의 행정구역을 우리나라의 도 개념으로 치환을 해보자면 이 10개의 도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 3개의 행정구역은 완전히 소실된 어마어마한 대형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불분명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했지만 이 로마의 민심들은 이 화재의 주범을 로마의 네로 황제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불만이 많았던 거죠. 네로 황제는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서 혹은 미쳐서 악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한 피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화가 난 로마의 민심을 가라앉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화재의 책임을 로마 교회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별난 신앙생활, 그리고 경건생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었어요. 오르락내리락 구설수가 많았던 것이죠. 네로 황제는 그 점을 이용했고, 그래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 거짓 선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화가 난 로마의 민심은 이 화재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했고, 누군가 죽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을 결국 네로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돌려 그들이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이고, 그때로부터 로마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가정마다 방문하여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 모임이라면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해서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 관중 앞에서,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서 죽어갑니다. 또한 톱에 썰려서 마디마디가 잘려나가며 죽게 되고, 또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대핍박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왜? 바로 그러한 시대에 로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한 권의 소책자가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시작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왜 우리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할까? 그때에 이 짧은 소책자 첫머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기록한 짧은 소책자 마가복음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어가더라도 이 책자가 위로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의 첫머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복음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도리어 실패하고 도망치고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던 게 마가였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의 인생과 실패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를 한번 살펴보죠. 마가의 집안은 레위 지파의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장사꾼이었어요. 로마와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마가의 본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마가의 집 하면은 굉장한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가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마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죠.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래는 히브리식 이름 요한이 본명입니다. 근데 아버지 덕분에 로마를 자주 왕래하던 아버지가 이 요한에게 헬라식 이름 마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 혹은 요한 마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집이었습니다. 아주 핫스팟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던 곳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신 곳 어디죠?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마가의 집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 마가의 집. 근데 이 마가의 집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자주 애용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주후 30년 마가가 1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밤중에 자신의 집 다락방에 13명의 손님이 찾아오죠.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냐?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늦은 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 밖을 나서게 되죠. 물론 17살이었던 마가는 우리 집에서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집에 왔다가 나간 사실만 알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가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군사들이 이 마가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17살짜리 마가가 보더라도 이게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과 놀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가 뭘 하냐면 그 늦은 밤중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려주기 위해 집 밖을 나서게 돼요. 그 시각 가룟 유다는 로마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던 사람은 마가와 이 가룟 유다 두 종류였죠. 마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루살렘을 거리를 방황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로마의 군사를 이끌고 가죠. 결국 로마의 군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간발의 차였던 것 같아요. 먼 발치에서 마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말이죠. 숨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예수님 곁에 있던 로마 군사 한 사람이 마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에게
거짓 증언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그 순간 마가는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눈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도 무서웠고, 뭔가 내가 거짓 증언하고 법정에 끌려가는 것도 무섭고, 17살짜리 마가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덮고 있던 옷 이불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신의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는 과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렇게 실패했던 일을 부끄럽지만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했던 거예요. 그 충격을 고스란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17년이 지나 주후 47년이 됩니다. 이제 마가도 30대 중반에 어엿한 성인이 되었죠. 성경은 마가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의 이야기 이후 주 47년 마가가 다시 초대교회 역사에 등장하게 되죠. 왜 등장하냐? 마가의 외삼촌 때문입니다. 그의 외삼촌은 굉장히 유명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 태어난 레위 사람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던 사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 성경은 바나바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크게 부흥하다 보니 바나바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동역자 한 사람을 초빙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바나바를 신뢰하니, 바나바를 인정하니,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니 그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또 한 번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때의 주님의 음성과 명령이 주어지죠. 안디옥 교회를 향해 전도 여행을 보내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 보내버리면 막심한 손해였죠. 아주 유능한 리더들, 지도자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주후 47년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지요. 사실 이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둘만 가도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바나바가 제안을 해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 내 조카 마가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동참시킵시다. 얘를 우리의 수행원으로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마가가 외삼촌의 부름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 교회로 합류하여 셋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그들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과 남갈라디아 지방을 향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특히 이 구브로에서는 로마 총독 서기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게 됩니다. 이후 구브로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배를 타고 이동했을 때 갑자기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중도 하차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전도 여행 중간에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 전도 여행이 시작된 지 긴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오히려 회심의 결과도 맛본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해요. 건강 문제다, 향수병이 돋았다, 등등등. 근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중간에 하차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만두고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남았죠. 이 둘은 무사히 1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게 되고, 마가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 50년이 되었어요. 3년이 흘렀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서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이 갈등의 중심인 마가 요한, 바나바가 다시 한번 바울에게 제안하죠. 바울 선생, 우리 1차 전도 여행 당시 중도 하차한 이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얘를 좀 세워봅시다. 이 바나바의 은사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세우는 일. 이 마가 요한을 실패자로 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요, 거절하죠. 중도에 실패한 녀석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죠.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실패자로 둘 수 없기에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따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 47년 1차 전도 여행 당시 마가는 그렇게 실패했어요. 주 50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흉이 된 사람도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실패를 자주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로마 군사들을 피해서 맨몸으로 도망갔던 실패를 경험했어요. 주님을 앞에 두고 도망갔던 인생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성인 때에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도 중도 포기한 거예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중도 하차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지만 이 갈등의 원흉이 된 것도 마가 요한이다. 그러니 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자존심도 자신감도 용기도 얼굴들 면목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마가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마가가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끄럽고 쪽팔린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역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17살 때, 34살 때 완벽한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이후 주후 64년 50세가 되었을 때에는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한번 잘 보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누가만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는 누가만 곁에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는 거예요. 마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는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내쳤던 바울이 데리고 와라. 왜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의 실패를 인생을 살았던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냐?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냐? 생각해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나바가 여러 이야기들을 마가에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바나바가 죽게 되거든요. 빨리 죽어요. 바나바가 아무리 좋은 유익한 말을 했어도 많은 영향을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바나바보다는 마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마가를 향해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 13절 보면 13절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내 아들,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과거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가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에게 함께 사역할 것을 제시합니다. 마가야, 나의 통역관이 되어주렴. 너는 헬라어도 능통하고 너는 지식도 나보다 뛰어나니 나와 함께 사역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마가가 베드로의 제안에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이러한 실패도 경험했고 이러한 실패도 경험했고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의 그 말들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마가야, 너 실패했니? 그래서 또 한 번 더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거니? 그렇다면 마가야,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렴. 마가야, 나야말로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란다. 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날 밤에 있잖아. 마가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이나 부정했고 3번이나 버렸단다. 마가야, 너는 도망쳤니?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저주했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이 나야. 그런데 마가야,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단다. 그러니 마가야, 나와 함께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말에 마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설교하면 마가는 옆에서 헬라어로 통역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나도 기뻤던 것 같아요. 베드로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것들을 다 알려주니 그 바로 곁에서 들었던 마가 행복했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다 기억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마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카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죠. 행복해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이 이야기를 자랑거리 삼아서 간증했고 마가에게도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는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말을 깊이 간직하고 시간이 흘러 마가복음을 쓸 때에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마가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진리 때문에 실패한 마가가 역전된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음서를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17세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도망쳤고 30세 때에는 주어진 사명을 완강하게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 안에 확신이 되어질 때에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워 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유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주저되는 인생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교회의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순장 사역으로, 교사 사역으로, 1:1 양육자의 사역으로, 봉사자의 삶으로, 직분자의 삶으로 살다가 포기하고 도망치고 실패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게 부끄럽고 초라할지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도 많고 흠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부활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마가 요한이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내 환경이 좀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돼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 때. 오늘 마가복음의 첫머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확신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고 톱에 썰려 죽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마가의 첫머리를 통하여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 억울한 누명조차도 받아들이며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 마가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가 극복되고 주님으로 충만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